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향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금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며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이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시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우리 통영시흥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자각하며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고 지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난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며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300명의 기도원 증변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기에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동력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와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수고의 손길과 발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어린이들 성가대 했는데 이 윗줄에 있는 아이들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도 같이 거의 뭐 같이 했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수련회 때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그런지 오늘 목소리가 좀 작긴 했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졸업생이 한 사람 있어서 한 사람 좀 축복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하기는 중학생 졸업생도 있고 유치부 졸업생, 유치원 졸업생도 있고 뭐 여러 졸업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낮 예배 어른들과 이제 함께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물론 이미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날 여러 번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졸업한 우리 서예나, 예,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거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성경책 예나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요.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또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들 우리 인생이 빛이 나고 우리의 전성기가 길고 또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뭡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자신의 근황을 올려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또 좋아요나 또 뭐 하트 이런 게 붙으면 이게 또 너무 또 뿌듯하고 좋지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빛이 나는 시간보다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역에 있고 그리고 전성기가 있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흔히 어른들 이야기하기로 밥값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밥값한다. 물론 다 자기 앞가림은 다 하죠. 그렇지만 어딘가 정착을 딱 해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것들보다는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도 같이 늦어지고 결혼하는 것도 늦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한 30대쯤 돼야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30대 때에 이제 뛰어들고 나서 의외로 아주 짧게 일하다가 일찍 은퇴하게 하는 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는 날이 점점 길어져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역에 있을 때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길고 또 현역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의 시간이 또 만만치 않게 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시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무명으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 책장 가운데 꼽혀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정말 제 마음에 그 제목 자체가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0세가 되고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3살쯤 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30살이 될 때까지 뭐 하셨느냐? 무엇으로 사셨다? 무명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 전에 지금도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입니다라고도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책 제목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었던 그 내용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명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위로를 주는 거 아니? 무명이었던 예수님이 무명이었던 사람들을 그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자라가는 과정에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무명의 시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 하면 노령의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에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좀 이렇게 좀 용돈 좀 주고 싶을 때, 좀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만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힘을 써주세요. 한 번 더 주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꼭 그런 이야기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명이라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현역에 있을 때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귀족 왕족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귀족의 집에서 왕족의 집에서 태어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그냥 뭐 여행 가듯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전쟁통에 죽어나간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지금같이 뭐 그냥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엄마 나 잘 있어요. 엄마는 잘 있어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형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연락이나 됩니까? 연락 안 됩니다. 기약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어머니는 잘 계실까?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까? 우리 형님들 내 동생들 어떻게 잘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것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오면서 좋은 차에 태워가지고 끌고 왔겠습니까? 노예로 끌고 오는데 그냥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픈데도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서러운데도 그거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바벨론에 도착했을 그 17살 이번 수련회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이제 훑어주면서 17살짜리 한번 다 일어나 봐라 그랬어요. 17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교회 17살. 여러분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다니엘 요만할 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앉으세요. 예, 수련회 때는 일어나라고 그러고 간식 줬는데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또. 그래. 요만할 때 끌려온 겁니다. 요만할 때. 이만할 때. 타국에 끌려왔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왕실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이 서러워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 자기 이름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벨자가 들어갑니다. 이 벨은요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빠져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의 이름이 이름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불려집니다. 새로운 옷이 입혀집니다. 새로운 학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나서 다니엘이 한 50년을 바벨론에서 고위 간직, 아마 총리에까지 이르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다니엘도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10년쯤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결국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니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요 다니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니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는 다니엘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 가운데에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꿈이 2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땅을 보았을 때에 보게 된 환상이 있었고 하늘을 보았을 때 보게 된 환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몇 개의 장면으로? 4개의 장면으로 그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4개의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불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등에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입에 뭘 물고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물고 있는데 그냥 막 먹어 치우는 겁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몇 개? 4개. 날개는 몇 개? 4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세 짐승의 모습이 지나가고 난 뒤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와, 이 네 번째 짐승은요, 이거 뭘 닮았다고 이야기하기에도 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너무 흉측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빨이 어떤 이빨이다? 강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냥 다 뜯어 부숴버리고 다 그냥 파괴하고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뿔이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이 뿔들 가운데에 작은 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뿔이 3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이 뿔이요, 조금씩 지나니까 이 뿔 하나가 10개 있는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더니 이 뿔이 그냥 막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걸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이면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데,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좌가 있는 거예요. 왕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의자가 있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왕이 계신다는 것인데, 다니엘의 표현으로는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왕좌에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왕좌로부터 불이 강물처럼 쫙 그냥 막 흘러가는데 바퀴가 막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했었던 넷째 짐승이 그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에 태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과 어떤 나라가 있더라도 그 나라와 그 왕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헷갈릴까봐 구름 타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겁주려고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용기 내고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믿음 가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중심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의 환상이 다니엘을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번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용기를 주시려고 그런 거라면서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거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데에는 다니엘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괜찮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까? 그 사람들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본 것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가깝게는 600년 이후에 다니엘이 있고 난 뒤에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한 6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십니다. 한 5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면서 또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확실하게 다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죠.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하는 내용은 우리가 또 차차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이런 해석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16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읽고 난 이제 이런 해석을 이제 다 들었어요. 앞에는 좀 몰라서 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럼 다니엘의 얼굴이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환해지고 좀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시커매졌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빨간 사람이고요. 저는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얼굴빛이 그래서 그렇지 제가 좀 되게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이 환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는가? 여러분 보세요. 28절 읽었나요? 네. 그의 말이 그의 그친지라. 이제 천사가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중심에 뭐하였다고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다는. 그런데 여기서 변했다는 것은 밝게 변했다는 것이냐,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에게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그냥 근심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가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맡겨졌을 때 눈빛 딱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일이 딱 시작이 되면요 벌써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딱 웃던 그 표정이 얼굴이 탁 굳어져요. 왜? 지금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뭐 뒤처지고 이러면 안 된다. 자 한번 해보자. 가자.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에게 이거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각오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면 또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오늘 이제 우리 예나가 졸업식을 했는데 그래도 예나 졸업할 때 저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애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올라갈 때쯤 그때쯤 되면요 엄마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제 뭘 주워 들은 게 있고요, 주워 본 게 있고요, 뭘 책을 본 것도 있고 학교 가서 들은 것들도 있거든요. 엄마. 왜? 한번 엄마랑 한번 맞춰봐. 아는 게 힘일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아는 게 힘이지.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니까 또 아빠한테 하고 아빠. 왜? 모르는 게 약일까? 그래,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지. 아니야, 아는 게 힘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요럴 때 없었어요? 저는 요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요런 때가 있었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는 게 힘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야 되는데, 내가 신교회를 몰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은요 아는 게 힘이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요 날씨가 추워요.
일기예보가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춥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추운데 입고 나갈 옷이 없는 사람은 벌써 추워요. 집 안에 있는데도 추워요.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추워서 어떡하지? 근데 입고 나갈 옷도 없는데 나 추운 줄도 모르고 오리털 바깥 빨아놨는데 저거 오늘 밤새 안 마를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된 데다가 뭐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근심까지 더해지고, 또 왜 나는 추운데 입고 나갈 옷도 없나? 서러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진짜 이번에 진짜 고양이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기에서 남편이 롱코트를 하나 사줬는데, 이놈 통영은 말이야, 왜 이렇게 날이 따셔가지고 롱코트 입고 나갈 일이 없네. 코트 입고 나갈 일이 없네. 이걸 좀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목도리 좀 이렇게 착 하고 코트하고 이렇게 착 하면 이게 탁 떨어지니 그냥 막 요걸 자랑하고 싶은데, 딱 그냥 입고 나가면은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뭐 한다? 뽐재한다고. 뽐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통영 와가지고요, 애들이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좀 옷을 좀 이쁘게 오거나 좀 멋을 좀 부려갖고 딱 하면, 저 뽐재이 봐라, 뽐재이. 뽐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뽐재이. 서울에서는, 물론 서울 사람들도 다 그러고 통영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쁘게 오고, 어머, 너 이쁘다, 예쁘다, 이쁜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여기는 뭘 좀 이렇게 차려갖고, 뽐재이 봐라, 뽐재이. 또 뽐재인다, 뽐재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당당하게 롱코트에 목도리 쫙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준 여우 목도리에 탁 하고 이렇게 나가도 당당하잖아요. 준비가 되면 아는 게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것은요, 그가 당장에 맞게 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를 받고, 또 그가 어디까지 본 거예요? 말세의 때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의 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노? 이제 다니엘서 이제 8장, 9장, 10장 넘어간 만큼 환란의 날에 대해서도 제가 막 설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와, 대환란. 우와, 한때, 두때 반. 그때 무지하게 힘든 날. 나 어떡하지? 준비 안 된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다. 나 준비 안 됐으니까 한 달 정도 교회 쉬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약이 되고,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4년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냐? 사자굴 사건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6장에 있는 사자굴 사건보다 14년 앞서서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은 어디에다 집어넣겠다?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하는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그가 여전히 하던 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 위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은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들보다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사자 쿠션, 사자 방석, 사자 베개, 사자 이불. 하는데 입도 못 벌리니까 탁 때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받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죠. 다시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도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구원받고 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이 말씀을 그의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거 보여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받을만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다니엘이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받을 만큼 이 사명을 받을 만큼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 또 곱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드리기 전에 검색을 해보는 건데 더하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플러스. 빼기는요? 마이너스. 곱하기는요? 곱하기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뭐 묻고 따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도요 이걸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잘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학교 졸업하니까 수학하고 산수 안에서 그게 제일 좋던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던가요? 그거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잘해야 된다는 것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번에 수련회 할 때 강사 목사님하고 조이서 같이 의논을 좀 했어요. 저녁 때 어떤 말씀 나눌 거예요. 이런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럼 난 특강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사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거 너무 좋다. 그거 가만 좀 해보라. 요번에 말씀드린 저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좀 그 말씀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겁니다.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다니엘이요.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무엇으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긴 됐는데 이거 이래갖고 되겠나 싶은 거예요. 아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입는 옷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옷 어떤 거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 행동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말가닥 같은 그런 아가씨도요 치마 입혀놓으니까 조금 얌전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천방지축 뛰던 애들이 교복 입혀놓으니까요 좀 의젓해지더라고요. 바벨론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유대 사람인데 바벨론 옷 입혀놓고 이제는 언어도 어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어디 공부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르쳐주는 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이제는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 배우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수학 배우고 그러면서 완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뜻을 정합니다. 왜 뜻을 정하느냐? 포로로 끌려오면서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원망 안 했겠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서럽고 외롭고 보고 싶고 얼마나 원망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있는 기물들 다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왕족이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느냐? 이 나라 왜 망했느냐?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전에는 저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빼앗기지 않는 성이었고, 다윗이 저 성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저 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은 그런 성인데 저 성이 왜 망했느냐? 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왜 약탈을 당하고 우리는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냐? 결론이 뭐 있는 거 아니? 다 있는데 왕도 있고 왕궁도 있고 성도 있고 성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는데요.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요아스 왕 같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들의 삶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지 안 되겠나. 그래서 플러스한 게 무엇을 플러스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있어도 누구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망하더라. 그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살겠구나.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이너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뺄 수 있는 것들을 빼는데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는데, 아니, 나는 다니엘 할 거예요. 나는 계속 그냥 내 이름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국리 끝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는 거. 이거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플러스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플러스 잘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잘 하셔야 돼요. 그 나라가 왜 망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플러스 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저께 왜 그랬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만약에 교회에서 술 마시라고 그랬으면 목사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 됐을 거다. 교회에서 술 마셔도 된다고 하면 목사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 됐을 거다. 아니, 제가 문득 한잔 하고 싶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다 막으신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또 비밀이, 또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를 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왜 들어갔어요? 누구 믿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 왜 던져졌어요?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힘들 때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더니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을까요? 있어요. 마이너스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셈이 있는데 그것은 곱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고 나서 마이너스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계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곱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자꾸 줄어들면 뭘 곱하더라도 숫자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 안 한다고 하면, 숫자로 설명한다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 애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건 100개야. 그래갖고 얘한테 뭘 물어보면 많다 하면 100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적다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동네 그 동네 삼촌이 집에서 소 키우고 있는데 저 삼촌 집에 소가 몇 마리니 그랬더니 애 생각할 때 많은 거야. 그리고 몇 마리라고? 100마리라고. 사실 가보니까 10마리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100까지 센다 못 센다? 못 세는 애인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뭘 기억을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아버지 월급 봉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딱 입금이 되는데 옛날에 뭡니까? 네, 월급 봉투에 딱 있잖아요. 공무원들은요, 그거 딱 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딱 적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육군 대위인데 월급이 9만 원이더라고요. 연봉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예, 이렇게 집에 있는 봉투가 하나 있길래 제가 나중에 봤더니 우리 아버지 월급 9만 원이야?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때. 예. 여러분, 내가 많으면요, 내가 많은 데다가 하나님이 곱해 주시면은요, 내가 더 커질 것 같죠. 근데 무한대의 숫자, 이 무한대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무한대는요, 큰 수하고 곱해지면 오히려 작아집니다. 근데 무한대는요, 작은 수랑 곱해질 때 그 결과값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한대가 뭐하고 곱해질 때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거 아니, 제로하고 곱해질 때 제일 큰 숫자가 됩니다. 제가 수학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수련회 때 얘기를 해주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목사님 뻥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원리는 알겠는데 진짜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곱해지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한대랑 곱해질 때 더 커지고요. 곱해지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에 무한대로 곱해지면 그 결과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작아지고 오늘 내가 제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나는 여전히 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빛이 납니다. 무명이 무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계산 잘해야 됩니다. 더할 거 더 하시고 뺄 거 빼시고 곱하기 전에 준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요, 무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빛이 나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더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내 인생에 플러스 1이 있다. 그 1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다짐이 아직까지 빛이 나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빼기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곱하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 빼내시고요.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까? 왜 자꾸 나는 어렵고 자꾸 내 인생이 자꾸만 마이너스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아질수록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결과값이 커진다니까요. 이거 믿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작아지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잠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더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빼야 될 것들 좀 빼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무한대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가는데 잎사일 때도 볶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외로운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외로운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든지 곰 같은 짐승이 나와서 모든 것 다 먹어 치우든지 쏜살같이 달려오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든지 10개의 뿔이 달린 그 짐승이 나오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플러스 1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은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스를 잘 해보시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또 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곱하기 하실 때 한번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혼자 능력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잘 계산하면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세상은 다니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곱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ip사일 때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십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무명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빛이 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렇게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곱해지면 우리 가운데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데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까,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짐승이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어떤 일들이 요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특별히 생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곱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뺄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힘든 일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들과 동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단체들과 여러분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구하며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구별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자 언니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홍자 언니도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발걸음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에 무한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길 원하오니 그 기도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권사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이너스가 더 큰 곳으로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픈 곳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강건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더 강건하게 더 힘있게 주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늘 사람들이 권사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확정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딸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정 집사님, 김주은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생일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플러스 되시는 하나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멀리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귀한 딸에게도 은혜 주시고 늘 아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김재승, 이혜영 하나님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먼 곳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이번에 졸업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어쨌든지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복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여 섬길 때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남다른 은혜와 복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받는 그 일에 양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실 때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매 주일마다 데리고 오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성가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과 부장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지게 하시고 교사들이 더 많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를 지도하는 여러 또 돕는 여러 손길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꾸만 마이너스로만 그렇게 계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차량이 2대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남전도회가 이제 2배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예배 반주자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들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